흩어져 한 주를 사시고 이제 다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예배를 통해서 얻는 힘과 권능으로 이번 한 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좋은 찬양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됐다가 지난주 잠시 휴전을 했다가 다시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잠시간의 평화가 그 땅에 있었지만 또다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잠시간의 휴전이 아니라 그냥 종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계속 더 참혹한 전쟁이 그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도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휴전한 상태입니다. 휴전이 길어져서 한 70년 정도 되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종전합시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그 문제로 인하여 잘 합의가 되지 않고 또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종전하지 못한 채 우리는 휴전 가운데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한반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참된 평화는 참 잘 이루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 평강의 나라고 희락의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의 나라는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지난 주간에 우리가 의가 뭐냐, 정의가 뭐냐, 공의가 뭘까 하는 문제를 함께 다루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고 또 희락, 기쁨의 나라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찬도 있고 세례도 있고 해서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예배 시간이 혹시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그러나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럽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럽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도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9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몇 소절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마땅히 평강의 나라이겠죠. 평화가 넘치는 평화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평화로운 나라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무슨 도적놈이 있고 경찰이 있고 판검사가 있고 교도소가 있다 그러면 정말 이상하잖아,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갈등이 없는 나라, 화목과 화해가 넘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심령에 임한다면 우리 심령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또 우리도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샬롬, 평화.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샬롬 그럽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평화라는 뜻이니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샬롬 하지만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보다 훨씬 큰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으로 꽉 차진 상태, 완전하게 되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번역이죠. 그러니까 그냥 평화라고 하기에는 우리끼리 싸우다가 다툼이 이제 끝나면 이제 뭐 화해했다, 평화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상처가 남아서 내가 화해하긴 하지만 니하고는 다시는 밥도 안 먹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상처도 남고 막 감정도 남아가지고 화해는 하지만 내가 참 할 수 없이 목사님 체면 봐줘서 내가 참 용서는 해주지만 넌 인간이야. 너 같지 않을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그 화해는 했지만 샬롬은 아닌 거예요. 샬롬은 뭐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평화가 온전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샬롬 인사를 한다는 얘기는 그냥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당신에게 복 주셔서 모든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샬롬 인사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인사할 때 밥 먹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샬롬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당신에게 꽉 차기를 원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게 샬롬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샬롬 인사를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의 선언이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만나면 이런 마음으로 그냥 평화하세요. 그런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당신의 인생의 심령에 꽉 차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샬롬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시고 누가 샬롬 하면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근데 예배 마쳐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하면 되지. 지금 옆에 이런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샬롬 하나님의 선하신 복이 꽉 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이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평강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냥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거든요. 장벽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 혹시 북한에 있는 산 중에 묘양산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래요. 가보셨나요? 못 가봤잖아요. 그죠? 가고 싶어도 우리 못 가잖아요. 왜요? 우리가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과 남은 원수되어 우리 주적 가운데 하나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못 가요. 백두산도요.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저 북한에서 가는 거 말고 남한에서 북한은 장백산이고 우리는 백두산이잖아요. 못 올라가는 게 원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고 이 평강을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것을 그의 피로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고 길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평강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평화의 왕이시다. 왜요? 평강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평화에 도달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 이 평화를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평안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 가지 슬픈, 짜증나는 일, 어려운 일 생긴다고 해서 내 평안이 막 흔들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많이 누리고 있으면 그까이끔 그렇죠? 세상에서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의 왕을 모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께서 과제를 하나 주셨어요. 너희도 화목해 하는 직책을 내가 너에게 주세요. 너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 가운데는 원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는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심리검사 많이 하는데 심리검사에 보면 전혀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구에게요? 이 평강의 하나님을, 평화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평강의 나라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그래요.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처럼 평화를 만드는 길에 나선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기도 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힘든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우는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의 팔복의 말씀을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의 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려면, 평화를 만들려면 주님이 가신 길을 가셔야 돼요. 그게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손해보는 길이죠. 그래서 평화의 사도로 산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삶이기도 합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화평하게 하는 것이죠.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화해자는 영웅이 아니라 순교자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바울처럼 내가 죽어야, 내가 녹아야, 내가 태워져야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평강이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해요. 흘러가려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순교적인 삶, 소금으로 빛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빛이 나타나고 이 평화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소금으로 빛으로 화목케 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화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기쁨의 나라, 희락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한 맺힌 울음소리가 나고 슬퍼 돌아다니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천국 아니잖아, 그렇죠? 천국은 언제나 기쁨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을 때에 그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이 기쁨이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야. 온 백성들에게 다 미칠 수 있는 큰 기쁨, 규모가 다르다는 거야. 이 큰 기쁨을 너에게 준다. 그런 소식을 너에게 준다. 그래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한 구주라고, 구세주, 구원자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쁨은요,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요. 뭐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그 가수가 카라라고 있다고 그러대요. 카라, 예, 기쁨. 예.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슷하죠? 카라, 카리스. 어근이 같아요. 진짜 기쁨이란 건 뭐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오늘 노동을 했는데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요즘 얼마 주는지 몰라도 막 한 10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열심히 오늘 하루 주인이 수고했다고 10만 원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을 거 받은 거예요. 그죠?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죠. 왜냐하면 떼먹을 나쁜 주인도 있는데 줬으니까 기쁘죠.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요. 하루 종일 일한 것이 아니라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받았어. 이건 뭐예요? 이건 은혜인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하고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받은 거하고 누가 더 기쁠까요? 1시간 일하고 받은 거예요. 왜? 은혜가 넘치거든요. 은혜가 기쁨이에요. 은혜가 기쁨. 그런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렇죠? 우리 모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고 천국 가게 된 것, 구원이 최고의 기쁨이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기쁨인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의 길을 가면서 바울과 실라는 바울과 누구죠? 누구죠? 잘 모르죠. 예. 자,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서 제가 뭔 얘기를 할지 여러분 모르니까,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두들겨 맞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쫓아온다고 해가지고, 그 귀신 쫓아냈다고 했어요.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고소당해가지고, 빌립보에서 얻어맞아가지고 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밤중에 그들이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기쁨이 내게 가득하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말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장차 너희가 다시 기쁨을 회복되는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 구원의 기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럽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 가운데 기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환난과 기쁨이 서로 같이 가요. 환난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환난이 사라지면 기뻐하고. 이것이지만 참된 기쁨, 이 큰 기쁨을 가진,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들은 환난 이거 관계없이 마음의 기쁨이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시디의 안독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면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쫓겨나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이게 참된 기쁨이거든. 이 기쁨,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 이 참된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는 세상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자예요.
왜냐하면 내게 기쁨이 충만하니까 얼굴에 나타날까 안 날까? 얼굴에 나타나고 세상에 흘러가요, 그 기쁨이. 뿐만 아니라 너희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인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강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한다는 건 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대신 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들겠죠. 믿음이 강한 자는 원래 그렇게 약점을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요, 사실은. 그래서 강한 점 가지고 얘기하지만 약점도 참 많아요. 누군가 그 약점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온전해지고 좀 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 타인의 약점을 내가 담당함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강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타인의 도움으로 내가 받는 유익으로 기뻐하시는 자 되지 마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타인의 내가 약점을 내가 허물을 내가 짊어짐으로 그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 한 아기를 업은 엄마가 와서 막 물건을 찾는데 분유를 찾는 것 같아요. 찾는데 물건을 못 고르는 거예요. 이것도 살펴 저것도 살펴. 가만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그 살만한 돈이 안 되는가 봐요. 처음에는 수상하게 여기다가 가만 보니까 돈이 없어서 자기 가진 돈으로 살 수 없어서 그래 막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물건 이렇게 정리하고 닦는 척 하면서 그 근처를 가서 툭 쳐서 분유 하나를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거는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이게 그냥 이게 상처가 났는데 이거 그냥 팔 수는 없고 이거 어떡하냐, 그냥 할 수 없이 반값에 판매라도 해야 되겠다. 혼자 중얼거리는. 그래서 들을 수 있다. 그래 가서 반값 딱 붙여 갖다 놨어. 이 엄마가 얼른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값을 치르고 가져갔어요. 이 엄마가 참 기쁘겠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요행이 반값 분유를 샀으니. 실제로 누가 더 기쁠까요? 슈퍼마켓 주인을 해봤어야 알지. 여러분, 기쁨은 어떤 때는요, 남을 기쁘게 할 때 기쁨을 주는 자가 더 기쁠 때가 있어요. 예.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기쁨은 세상에 뺏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고 이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도 흔들 수 없는 큰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쁨과 이 평화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평화를 나누어주는 사람, 기쁨을 나누어주는 사람, 나의 유익을, 나의 기쁨을 구하는 자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이웃의 기쁨을 구하는 자 될 수,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구하고 찾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요, 희락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임하였으니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이 평화를 증거하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고 이 기쁨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3장 찬송하겠습니다.